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좌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색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승인한 추천서. 여러분들도 뭐 추천서를 써가지고 어디다 제출해 보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의 또 배경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권위에 대한 굉장히 많은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던 내용이 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당시에 복음 전한 일이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전도를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전도지를 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획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약간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것들이 사실 전도하면서 많이 힘듭니다. 전에처럼 뭐 개 풀고 뭐 물바가지 막 붓고 막 소금 뿌리고 그러진 않지만은 이렇게 싹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에 그런 때 마음에 좀 어려움도 있고 좀 또 뭐라고 하시는 분도 가끔 있긴 하지만 이런 어려움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는 전도하는 사람, 설교하는 자에 대한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 전도지 가지고 있는데 네가 전도할 자격이 있냐? 네 꼴을 봐라. 네 삶이나 똑바로 살아. 만약에 이랬다 해보세요. 얼마나 참 전도할 때도 힘들고 또 설교하는 저에게도 네가 목사냐? 야, 너나 잘해라. 이렇게 너나 똑바로 말씀대로 살고 전하든지 해. 아니면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목사들은 설교 준비하느라고 많이 힘들어요. 이런 당사자들한테 그 자격 문제 가지고 막 질시하고 따진다면 뭐 갑절로 이건 속상하고 힘든 거죠. 근데 그중 특별히 대표로 이방의 사역자로 처음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냥 뭐 지시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굉장히 너는 사도가 아니야가 그 거짓 선생들이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별로 동조하지 않는 자들의 18번이 너는 사도가 아니야. 아니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데 너는 목사가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너는 교회 다닌다는데 넌 성도가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8번이 너는 사도가 아니야. 이유는 너는 12 제자에 속하지 않았잖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 가르침 받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거 목격한 그런 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제 그때마다 바울은 이제 확실히 자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변호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와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또 거짓 선생들이 이 교회에 바울의 동조하는 자들과 함께 막 한패가 돼가지고 막 비난하고 사역을 방해했으니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나중에 천국에 가면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헌신의 노력이 있었기에 그 복음이 정말 여기저기 유럽을 통해서 대한민국까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면 천국 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 수고하셨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권위의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너는 공식적인 그 추천장, 위임장, 소개장을 이걸 너는 받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서 사도가 아니라고 이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반증을 하는 변호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12제자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안 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동락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다메섹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을 했다. 이것들을 많이 대변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엄연히 보면 그거는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아니 본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건 본인이 만난 그런 체험이지 모든 제3자가 아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변호를 이제 하는데요. 이제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제는 주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문제. 너 추천서 안 받았잖아. 너 위임장 이런 거 속에서 안 받으면서 너 좀 사도 일 하고 있잖아. 이거는 어떻게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증거물이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그런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은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해 본 적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추천서를 써주는 또 그런 일을 한 분도 계실 거예요. 옛날에는 추천서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요즘도 아직도 추천서를 원하는 기관이나 또 그 미국 같은 데 대학 명문대에 들어갈 때는 추천서를 뭐 학교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제출을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서는 참 곤란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 써달라고 부탁을 하냐도 참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요. 아니 좀 권위 있는 사람, 유명인한테 좀 받아가야 그쪽에서 신뢰를 하고 와, 이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똑똑하다, 괜찮다 이렇게 추천을 해야 되니까 참 만약에 여기서 추천서를 받아오라 그러면 부끄러운 거야. 그 사람한테 나 잘났다는 거 써줘야 되는 거야. 나 모범적이다, 뭐 여러 가지 성품이 좋다, 일 잘한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탁하러 가는 사람도 곤란하지만 또 누가 곤란하냐면 부탁을 받은 사람도 여러분 곤란해요. 내가 대단한가 봐. 나한테 추천서를 받으러 왔네. 근데 대단하지 않아도 또 그 위에 그 뭐 상사나 그런 기관 대표 기관한테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 있는지 모르는데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른 교회에 갈 때 좀 작은 교회는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데 좀 큰 기관들에서 교회에서는 추천서 받아오라고 그래요. 담임 목사의 추천서. 그동안 여기서 사역을 잘했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저도 한두 번 써준 적이 있어요. 그럼 곤란하더라고요. 왜 곤란하냐면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추천할 만한 인격과 성품과 성실과 능력이 되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고 쓰십시오라든지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생각할 때 왜 일을 저렇게 하지? 능력이 떨어지는구만.
인격이 안 됐구만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추천서 써달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다 대고 이 사람 아주 잘났습니다, 능력 좋습니다, 뛰어납니다 이렇게 어떻게 써주냐고. 이래서 저도 해보니까 다행히 써달라는 분들이 그래도 성실하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목사로 간다든지 어디 전도사로 간다든지 할 때 추천서를 그래도 좋게 써드렸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참 곤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전도사님이 와서 그 차도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아유 전도사는 참 그렇다,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겠구만, 앞으로 참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추천서 써달라고 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보기에도 신뢰하지 못할 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추천서에다 이 사람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고려하십시오 이렇게 써줄 수도 없고, 보통 추천서는 그 사람의 장점이나 이 사람 뛰어나니까 인정하고 쓰라는 이런 신뢰성을 갖게 하는 그런 추천서인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대요. 뭐라고 진짜 아닌데 잘한다고 칭찬할 쓸 수가 없어서 뭐라고 했냐면, 전 정말 그거 뭐 약간 웃었어요. 그것도 좀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써보면 압니다. 써보면 압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히 한 줄만 쓰고 아주 편지를 그 사람이 읽어볼까봐 봉해가지고 보냈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잘린 건지 그 사람이 거기서 못 견뎠는지 3개월 만에 그만뒀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천서라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써달라고 어디 누구한테 부탁하러 갈 때도 아무래도 권 있는 사람, 권 있는 기관에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럼 또 그냥 가냐고요. 뭘 더 들고 가야지. 그 사람도 또 써줄 때는 자기 책임을 가져야 돼. 자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에 자격에 걸맞지 않으면 나중에 요구도 먹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이해가 충분히 가더라고요. 저도 또 추천서를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글로 써준 그 추천서 여러분 100% 사실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좋게 써주니까. 그래서 요즘엔 대기업에서 추천서 이런 것보다는 그런 수련회를 통해서 그 사람의 한 일주일이나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 단체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이로 써온 추천서를 믿기가 100%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이제 이 추천서 없다고 계속 또 비난하니까 자신이 추천서가 없다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추천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왜 추천서가 없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산헤드린 공회 이런 데 기관에 내가 추천서를 받지 않은 거는 이유가 뭔 줄 아냐? 나는 저 위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추천서를 받았거든. 그래서 사람한테 받는 추천서를 나는 받지 않았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는 확실히 사도 바울이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그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아나니아한테. 야 다메섹에 눈멀어서 들어온 이 사울이라는 자가 있다. 그때는 이름 바뀌기 전이었으니까 히브리식으로 얘기를 하죠. 가서 안수해라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고. 내가 듣기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두고 또 다메섹까지 지금 여기 원정 와가지고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끌어가려고 왔다는데 나는 가서 안수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아나니아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야. 내가 임명한 사도야. 앞으로 이방인을 위해서 또 유대인 위해서 전도할 사람이야. 이렇게 했으니 뭐 얼마나 분명해요. 주님한테 직접 받은 이런 위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또 증명하죠. 자기가 그런 또 환상 중에 계시 받았다고 그러면 또 우리가 믿지를 못하지만은 이거는 제 3자가 받고 아나니아가 찾아가 가지고 안수해서
눈에 그 덮였던 비닐이 벗겨지는 또 이러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히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께 받은 추천서가 있다고 분명히 확신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내 추천서가 뭔지 아니? 내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야.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에 쓴 추천서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더 확실한 추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사도로서의 귀한 열매를 맺은 이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로 쓴 추천서보다 더 확실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너희 마음에 썼다는 거예요. 뭘 추천서를. 왜냐하면 너희가 원래 불신자고 예수님을 몰랐지 않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아서 또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 결과를 보면 너희들이 이것이 내가 받은 너희들한테 보낸 추천서가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이제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그런 것들 잘 몰랐는데 작은 교회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다른 타교에서 오셔서 나는 뭐 어느 대형 교회를 다녔느니 뭐 어쨌느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좋아요. 어느 교회 다닌 거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기울여서 많이 들었는데 문제는 삶의 본이 기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형께서 왔다 그러면 그 목사님 얼굴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행실이나 믿음이 더 신실하고 본이 되고 기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추천서를 자기가 다닌 교회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 저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교만도 조금 이제 내려갔지만 속으로 당신보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저는 다녔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아이고 그건 이제 제가 교만인 것 같더라고. 제가 하도들 와가지고 나를 좀 보시오. 나는 어디서 뭐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를 그냥 딱 기를 죽이고 자기를 좀 이렇게 좀 대우해달라고 막 여러 가지 막 일들을 많이 하는 거를 사실 제가 사역 한 17년 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시냐고 이제 그러시냐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그런 모든 본이 되고 기감이 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서 정말 우리 순복음교회 추천서를 나 그냥 작은 교회라 뭐 나는 우리 순복음교회 다녔다는 얘기 안 하고 자랑을 안 하겠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뭐 저런 뭐 사랑의 교회 무슨 소망의 교회 무슨 뭐 큰 교회들 많잖아요. 그런 교회 좀 다녀야 난 그런 교회에서 뭐 권사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다 권사도 좋고 장로도 좋고 안수 집사도 좋고 서리 집사도 다 좋은데 다닌 것도 좋은데 기본은 하셔야 돼. 어느 교회를 가든 주일 성수하고 11조 그리고 원래는 서리 집사 자격은 다 똑같아요. 헌법이 공예배 수요일이나 금요 예배를 참석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는 못 지켜도 여러분 2개 정도는 꼭 지켜야 돼. 여러분이 어디서 어느 교회 다녔다고 하면은 주일 성수와 11조는 그거는 무조건 어느 교회든 기본이에요. 공예배는 다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그거는 아이고 어느 교회 다녔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못 배웠구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함이 보여지는 현실이 여러분의 그 교회의 추천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기본으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또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거짓 선생들이 이제 받아온 추천서는 먹으로 썼지 않냐. 뭐 그동안 뭐 잉크로 썼는지 뭐 그거는 모르지만 잉크로 쓰면 지워지죠. 또 이제 종이를 썼으면 이제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나의 추천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여기부터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판에 쓴 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그러니까 돌판으로 쓰고 먹으로 썼으면 지워지고 찢어지고 깨지기도 하고 분실되기도 하는데 너희 마음판에 썼기 때문에 누가 그거를 찢지도 못하고 분실해 저기 뺏어가지도 못하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추천서라고 사도 바울이 당당히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몸으로 사람으로
이 마음판에 쓴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참 편지를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편지가 와야 기별이 오고 가고 그런 것들이 돼서 우체부 오는 걸 기다리고 편지 우체통이 다 집에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워낙 SNS가 발달해서 거의 편지보다는 뭐 카톡이나 전화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희미해졌는데요. 살아있는 편지에 대한 것은 제가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편지도 살아있는 편지가 있어요. 아니 편지가 무슨 생명이 있나?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많이 살아있는 편지 중에 가장 사랑의 편지, 기쁨의 편지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가 그 올림픽 때나 또 보면 마라톤이 있잖아요. 마라톤 42.195죠. 그 실화가 살아있는 편지예요. 그 당시 그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아테네가 전쟁이 있었어요. 페르시아가 점점점 이게 세계를 땅을 뺏으려고 확장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테네를 먹으려고 병사를 많이 데려왔는데 그 당시 병사의 수는 그리스 아테네보다 한 10배가 많은 거야. 10배가 많은데 전쟁을 한다고 이건 뭐 지는 뭐 게임이야. 뭐 싸워볼 필요도 없는데 총사령관의 그 그리스의 아테네 지휘관의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야. 완전히 괴멸시킨 거예요. 페르시아가. 그 뒤로부터 페르시아가 이제 점점 약해져서 여러분이 알죠?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를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세력이 확장되는데 그런데 그 전쟁을 많이 이제 국민들도 그리스 국민들도 막 이제 다 듣고 있었다는 소식이 야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막 이만한 군사를 들여왔는데 우리는 10분의 1밖에 안 된다. 다들 마음이 쫄리고 있는 그 국민들에게 이제 총사령관이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빨리 승전보를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막 헐레벌떡 얼마나 그 국민들이 막 기다릴 거 아니 전쟁이 어떻게 된다 우리는 패한다고 생각하고 절망과 낙심 막 이 사람이 막 달려간 거예요. 어디부터? 마라톤이라는 그 전쟁 난 지역이 마라톤인 거예요. 지명 이름이. 거저부터 달려가지고 아테네까지 달려가지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쾌 죽어버렸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경기가 원래 뭐 그리스가 올림픽 경기에 그런 또 여러 가지 저거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싸움 지역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아테네가 싸웠던 지역이 지명이 그 마라톤이었었어 이름이. 그래서 마라톤 경기가 이렇게 돼서 시작이 돼서 그게 기념으로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런 건데 그 사람이 뭐예요? 편지보다 살아있는 편지라는 거야. 살아있는 편지. 편지는 여러분 다 그 당시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뭐 SNS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전하기가 힘들었잖아요. 어떤 때 전하기가 힘들었어요? 편지는 중요한 극비 비밀을 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보냈는데 보내다가 어디서 발각됐다는 그 편지가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일이 나니까 그럴 때는 사람이 가서 전해. 그런 편지 같은 거 안 들고 가. 혹시 극비 그런 것들이 발각될까 봐. 또 막 부연 설명을 길게 해야 되는데 편지다 다 쓸 수가 없을 때 사람을 대타해서 편지를 보내요. 또 너무 급할 때 아까처럼 막 아테네 지금 승부를 전했는데 막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페르시아가 괴멸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새가 없을 때는 막 급히 이제 급파하는 이제 이것이 사람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가 꼭 먹으로만 쓴 게 아니라 오늘 편지가 이게 사람의 편지, 마음속에 쓴 편지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서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인치시는 이런 것들이 지금 편지를 여러분은 각자 종이를 쓴 걸 이걸 지금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의 백성이야 이렇게 다 인치시는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능력의 분이라는 것을 이 편지에 보면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주천서라 이거야. 너희들이 보이는 주천서라 이거야. 야, 그 종이에다가 그런 거 쓸 필요 없이 우리 마음에 너희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으로 쓴 것이 또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예요. 거짓 선생들이 가져온 추천서는 사람한테 받은 추천서잖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써준 추천서보다 하나님이 승인한 추천서가 훨씬 더 위라는 거예요. 훨씬 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호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정말 누구도 한 명 반박할 수 없는 이 논리를 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대부분 신학교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때 되면 많은 교수들이 과가 달라도 들어와서 매일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신학교에 오게 됐냐, 너는 어떻게 해서 주의종 되려고 했냐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써내라고도 하고 발표도 많이 시킵니다. 저는 신학교 갔을 때 너무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나와서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주의 종으로서 부름 받았습니다. 나는 뭐 어떻게 뭐 환상을 봤습니다. 뭐 계시를 봤습니다. 나는 무슨 뭐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막 어떻게 막 저는 거기다 저는 여러분한테 간증을 몇 번 했지만 이사야 43장이나 시편 81편 10절 같은 말씀을 교회 나간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얘기 있는지도 모르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는데 저는 그것도 아직 왜 줬는지 몰라요. 아직 내 입이 적게 벌려가지고 그런가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운동장에 옛날 국회의원 선출할 때 많은 사람들 서 있으면 그 학교 그 교단 강단에서 이렇게 막 국회의원들이 막 이렇게 자기 알리는 그런 것들 많이 할 때 그런 환장을 여러 번 제가 똑같은 걸 봤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신학교 가서 이제 동기가 야 그게 사명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 나한테 막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성령 춤을 추는 사람 막 5만 가지 막 다 하니까 저는 막 내밀 것이 없는 대단한 간증에다 다양했습니다. 아주 각색으로. 그러나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거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은 학생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야간으로 한 200명이 넘어서서요. 1학년 때 들어와가지고 4학년 때 졸업할 때까지 다 졸업 못하는 학생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졸업을 했어도 사역을 지금까지 졸업한 지가 2000년이니까 지금 25년이 지났는데 아직 사역을 안 하는 동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에 자신들은 옛 언약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그 사도직에 가지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오늘 아주 진국의 말씀을 합니다.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율법을 전하는 이런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전하는 사도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우리는 이 자격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했다는 저 언어는 만족이 아니라 자격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좀 의역이 잘못돼서 그렇게 하는데 율법 조문, 율법을 가리키는 전달하는 자의 그게 아니라 영으로 전달하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잘못 읽으면 야 율법은 별거 아니네 하고 무시할까봐 제가 많은 염려 가운데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인데 여기서 율법은 여러분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 그걸 더 펼쳐지는 것 613가지 이런 모든 계명은 뭐를 깨닫게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해요. 그걸 보고서 우리가 요새도 잠언제가 큐티를 보내지만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못 지키는 게 이게 죄구나. 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불순종한 걸 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못 살겠네.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죄를 이길 능력은 안 줘. 그냥 이게 죄구나. 내가 지금 말씀대로 못 사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서. 그래서 죄를 지은 구약은 구원이라는 게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죄를 지면 사망을 내야 돼. 근데 내가 날마다 뭐 하나 잘못하고 꽥 죽고 뭐 하나 잘못하고 꽥 죽고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대신 짐승을 잡아서 내가 이렇게 내가 사기를 쳤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찔렀는데 그러면 그 짐승한테 내 죄를 전가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네가 대신 죽어라서 그래서 짐승을 수많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이게 한 거예요. 왜냐면 죄상은 사망이라. 그럼 내가 한번 목숨 하나인데 내가 죽고 나면 내가 그 다음부터 살아남냐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떼고 먹고 마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도 우리는 잘못 알린 것마다 죄를 진 것마다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하고 염소를 가져든 소를 가져든 여러분 가지고 지금 오면 제가 또 여러분 이걸 잡고 저는 또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는 이거가 지금 계속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송아지 피로 염소 피로 하지 않고 당신의 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나 위에 내 죄를 지고 갔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이제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어떤 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짐승 안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이길 능력은 없어요. 그냥 짐승 잡아서 그냥 죄를 사함받는 거지.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 그걸 해야 되는데 사망을 날마다 할 수 없으니까 짐승 잡았던 건데 우리 영은 살리는 거야. 영은 여기서 복음을 말해요. 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 구속자로 믿으면 그 이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돼서 죽었던 영혼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 율법은 죽이는 거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구약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바울 얘기 들으니까 구약 별로래. 이거 굳이 공부할 필요 없이 신약부터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모르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지 않아요. 내가 죄를 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율법이 중요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무시하면 안 돼요. 죄를 깨달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죄라는 걸 비치는 것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예수님 앞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많이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먼저 좀 읽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지혜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지혜를 깨닫게 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은 그만한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인간이 연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 지키면 의롭게 되지겠지만 못 지키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율법으로는 지혜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그러면 의롭게 되는 영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는 자마다 예수의 피 우리를 대속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다시 사는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또 어떤 걸 또 얘기를 하냐면 모세의 영광에 대해서 갑자기 오늘도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그래서 찬양을 제가 그 준비를 했는데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영광을 설명해요. 영광을. 그러면 죽이는 율법은 그 죽이는 율법은 전하는 직분도 죽이는 율법을 전하는 직분도 영광인데 살리는
이 직분은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 배경은 출애굽기 우리가 34장에 보면 모세가 첫 번째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이들이 금송아지 만드니까 이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냥 그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냥 첫 번째 돌판은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언약이 깼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이 언약을 깨버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야 돌판 만들어서 다시 올라와. 내가 다시 기록해 줄게. 그래서 다시 받아온 게 여러분 그 우리가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의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두 번째 다시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아론과 장로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눈부셔서 무섭고 그래서 안 쳐다보는데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모르고 와서 아유 아론 형 뭐 장로님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대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해줬겠죠. 아유 모세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막 지금 번쩍번쩍해서 우리가 무서워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수건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하고 얘기할 때는 수건을 쓰고 하나님께 또 대면하러 갈 때는 또 수건을 벗고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으로 이 영광의 얼굴에 광채가 비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거예요. 아니 그렇게 율법 죽이는 그런 그것도 받으러 간 모세도 영광의 얼굴이 번쩍번쩍했는데 영을 살리는 이런 직분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더 번쩍번쩍 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광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그 종이를 쓴 추천서 거짓 선생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모세의 영광은 사라져요. 나중에 그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행진해서 가잖아요. 그러나 의의 직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의 영광은 영원히 있어요. 천국까지. 천국에는 그래서 전기가 필요 없어요. 해와 달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냥 환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영광은 나중에 이들이 이제 언제 벗겨졌는지 벗겨졌어요. 모세도 알아요. 내 얼굴의 영광이 언젠가는 떠날 거라는 걸. 그래서 수건을 쓰고 그걸 또 보여주지 않겠어 했다고 사도 바울은 아주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영원히 안 없어질 영광은 잠시 없어질 영광 있다가도 그것도 영광이 있거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광을 내가 받고 그 직분을 하는데 내 영광이 더 높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누가 그걸 반격을 하겠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얘기하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9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통 넘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거 생각을 해봐라. 없어질 것도 정죄의 직분 영광이 있는데 이렇게 영원히 있고 의의 직분인데 영광이 더 있지 않냐. 어디서 너희들 입을 쬐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너희들이 그 종류 쓴 그런 추천서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는 옛 언약을 율법을 전하는 사도가 아니라 새 언약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고 하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구약 언약도 있고 새 언약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새로 했다 해서 우리가 신약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신약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뭘 기초로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초가 된 언약으로 구약 시대 때 이미 예언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 언약이 사실은 신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옛날 언약이라서 구약이고 새 신자 써서 새로 언약이라서 신약인 거예요. 그럼 구약 신약에서 이 새 언약 신약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고린도서 제가 11장 읽겠지만 11장 25절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내 보혈의 피, 내 죽음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거를 날마다 행하여 내가 너희 죄를 가지고 갔다는 이것을 기념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잖아요.
오늘도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하는 걸 오늘 성찬이 떡과 포도를 떼고 마실 때 다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새 언약에 대해서는 구약에 딱 한 번만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제가 다 내용은 너무 길어서 좀 축약을 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옛날에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아까 모세가 올라가서 10계명 두 돌판에다가 613계명을 했는데, 이들이 거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걸 다 어겨버렸어. 나랑 언약을 맺었는데 이걸 다 깨버렸어. 그러니까 이 언약이 필요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새 언약을 새로 맺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얻겠다. 그래서 구약이 있는 율법이 있었지만은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있는 이 신약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이제 새 언약을 할 거야. 너희들이 나랑 맺은 거 다 파괴했지. 그래서 나는 새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용이 34절까지 길기 때문에 제가 축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새 언약은 어떤 거냐면, 나의 법을 이제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거래. 이제 두 돌판으로 막 다다다다다 십계명 그 영화 같은데 보면 그 나오지. 그렇게 안 하고 니들 마음 속에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거. 이제 새 언약은 두 번째,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것을 알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는 뭐 막 하나님을 알라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제는 성령으로 체험하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막 그것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마음에. 이제 내 언약은 너희들 마음에 직접 쓰고 직접 심고 직접 그 안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이 전이 돼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두 돌판에다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이제 신비에 썼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 마음속에. 세 번째는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제는 이 구약시대 때는 뭐냐면, 제사를 지내면 이 유호가 그 죄에 함정되고, 또 대제사장이 민족의 죄를 또 하면 1년밖에 유효기간이 안 돼. 그 이유는 또 그거에 자유함이 없어요. 또 드려야 돼, 매년.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자는 그 원죄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야. 믿는 자는 이제는 단번에 그 죄를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 구약하고, 구약은 제사 지내고 또 지내고, 내가 소음 친 건 또 이거는 회개하고, 이거 다금 친 건 또 따로 해야 되고, 민족이 또 잘못된 죄는 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되는데 1년 25년 지나면 26년 대제사장이 또 지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단번에, 이제는 예수도 믿으면 그동안에 지은 죄가 이제는 한 번도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과 이 신약의 새 언약의 차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대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잘못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대요. 옛날엔 따로따로 했어야 돼요. 간음한 죄, 사기친 죄 다 따로 다는데, 이게 새 언약이고 신약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런 우리의 자유함을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새 언약을 알지 못하는 거짓 선생들은, 그 율법주의자들은 아직도 수건 얼굴에 썼대. 있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수건은 그리스도를 알 때 벗어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구약을 아직 막 이들은 딸딸딸 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면서 구약이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형이 실제로 왔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수건 쓰고 구약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미친놈이네, 30살에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인들이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이 보낸 기름 부은 종이라는 걸 알고 나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구나, 이것들을 계속
그 모형으로 기록된 거구나. 그거를 예수님 와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 기다리고 오신다고 뭐 십자가에 뭐 장에 찔리고 뭐 허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어디 뭐 처녀가 잉태 아들 낳고 이게 그게 다 이분을 얘기하는구나 하고 깨닫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님들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무슨 소리야, 율법을 철저히 믿어야 구원을 받지. 사실은 믿음보다는 율법을 더 강조하던 자들에서 이 거짓 선생들이, 그러니까 와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아이고 가짜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하지. 율법에 예수께서 오실 모형을 한 걸 직접 예수님이 온 거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주를 확실히 알게 되면, 예수님이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야. 그렇구나.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예표를 한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알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이제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야. 이제 비닐로 씌웠던 이런 것들이, 잘 못 보던 것들이.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라. 주님의 영, 성령으로 받고 나면 이제 옛날에 죄상 사망이라는 죄와 사망, 이 죽음에서 이제 자유함을 넣어요. 죄 용서받으니까 죄에서 자유하고, 그 다음에 사망은 이제 죽지 않아. 영원의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영에는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찬양이 제가 찾아봤더니 268장인데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그 능력밖에 없다는 거야. 그거 믿는 자만 죄에서 자유하고 죄 용서받았으니까 사망에서 이제는 건져내서 영생하고, 이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양 이제는 마음의 진심으로 부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냥 모르고 막 불러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막,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분밖에 없구나, 율법이 아니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그래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진리,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람이 써준 추천서, 대학 갈 때, 직장 들어갈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찢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수도 있고 100% 믿을 수도 없어, 신용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승인한 추천서, 여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저한테 잘 보이고 누구 때문에 잘 보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착한 마음, 선한 모든 것도 하는 건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할 수 없습니다. 단지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것에 인정받고 세상의 사람이 하는 이런 추천서와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구원받고 여러분이 귀한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